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 그랬습니다.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말씀 가운데 보면 갈릴리는요,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상당히 먼 곳에 있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움직임을 아시면서도 유대 땅 예루살렘 가까운 곳으로 십자가를 쥐시는 그런 땅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안수기도 하시면서 또 말씀으로 선포하시면서 그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셔서 우리 자녀의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부모님의 병을 고쳐주세요.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내 질병을 나를 만드신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도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부인 권사님이신데 이제 혼자 되셨어요. 그래서 혼자 되셔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아들 덕분에 산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드님이 어떻게 교회를 잘 나오시는데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열심히 교회를 나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잘 신앙생활 하시는 가정이니까 너무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녀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은 그 아버님께서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셨는데 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이제 갈 길을 가게 됐는데 꼭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내 인생 살아보니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이 곧 올 텐데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니 거기에 너무 인생을 뺏기지 말고 영생의 길을 가라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유언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에게 신앙생활 잘하라. 믿음생활 잘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드님 네 분이 힘을 다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합니까? 성경 66권을 다 알고 합니까? 그 사람이 뭐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또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합니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깨닫고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주인이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바뀌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가정적으로도 그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끝까지 그러면서도 끝까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고쳐주셨던 것처럼 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질병 가운데 가장 큰 질병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는 것이 큰 질병이에요. 영적 질병이에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의 큰 병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이혼에 관한 질문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합니다. 이 유대 지방에 오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하는데 이유를 대가지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또 율법에 나와 있는데 아니다 무조건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또 율법을 어긴다 이래가지고 뭐 그냥 신문에 크게 아주 가십거리로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명하신 예수님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니까 그 예수님의 유명을 어떻게든지 유명세를 없애려고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냐 이 갈등 구조를 탁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이렇게 답변하여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따라서 합시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건 누가 말씀하신 거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의 그 만드신 그 근본 그 계획을 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 이 세상에서는 이걸 얘기하기를 자연법이라고 하나요. 자연법, 자연적으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우리 요즘에 과학 가운데 DNA가 있잖아요. DNA로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염색체가 염색체. DNA 염색체가 여자는 XX라고 하는 것이고 남자는 XY라고 하는 것이. 그 DNA 염색체 과학자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요즘에 무슨 뭐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또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는데 사람을 그러면 좀 다른 사람으로 좀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 외모로는 생식기를 바꿨다고 할지라도 속이 다 바뀌나요? 우리 세포가 다 바뀌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온몸에 있는 호르몬이 나오는 구조라든지 그 모든 이 생명체의 그거를 어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몸 안에 그냥 남성 호르몬을 갖다가 여자가 말이에요. 남자가 되고 남성 호르몬을 자꾸 집어넣고 또 여성에게 말이죠. 남자가 여자 같다고 그러면서 주장하니까 막 여성 호르몬을 잔뜩 몸 안에 집어넣고 얼마나 그게 사람의 고통스럽습니까? 왜 자연적인 것을 하나님 만드신 요즘에 뭐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자연을 잘 보존합시다. 훼손하지 맙시다 그러는데 그냥 사람 몸에다 그냥 억지로 그걸 갖다 호르몬을 갖다 집어넣고 그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보호단체에서 그냥 이 남자로 태어난 수컷으로 태어난 동물을 갖다가 여자로 만들겠다 그래 봐요. 동물보호단체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학대라 그래. 동물학대라 그러지 않겠어? 생각해 보세요. 동물학대다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거기다 그냥 호르몬을 이 수컷을 암컷으로 만들려고 그냥 주사를 갖다가 막 집어넣어봐요.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동물 보호단체에서 아마 들고 일어날 거예요. 동물 학대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만드신 분대로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이 기본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우리들은 이런 얘기를 그냥 편안하게 하는데 다른 데 가서 그런 얘기하면은 뭐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뭐 보수 꼴통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이 지금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뭐 그렇게 뉴스에서 자꾸 얘기하고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자꾸 무슨 제3의 성이 있습니다. 50개 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을 자꾸 거기 마귀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니 사람이 얼마나 영이 아주 그냥 혼탁해지는지 몰라요. 영이 혼탁해지면서 사람이 형편없이 되는 것. 그게 세계관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넘어뜨리려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께서 이 말씀을 성부, 성자, 성령 그분께서 한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부부가 결혼하게 되는데 그들이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기 좀 부담스러운 분도 계시리라 생각하는지만 그래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 인본주의 좌파 사상으로는 결혼할 때 보면 내가 이 사람하고 좋아서 결혼했습니다. 내 마음에 끌려서 결혼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가까이 있어서 좋아서 자꾸 보다 보니까 좋아서 했습니다. 내가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짝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죠. 뭐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분이시다. 좀 부담스러우신 분도 있으라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뭐 지나간 일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꾸기가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도 계시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마음에 큰 상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마귀가 아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어. 버리라. 이 여자를 아내를 버리라. 표현 자체가 그렇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나온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아주 탁 되받아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지 그 정황과 상황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는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유를 들어가지고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되겠느냐.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남자들에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삶을 고쳐라. 이게 생각을 바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내 완악함 때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이 그렇게 허락한 거지 본래 그렇지 않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 보니까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요. 뭐 이혼도 많고 뭐 아내를 막 함부로 여자를 버리고 막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연한 이 아주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꼬집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 한번 해볼까? 저 사람 한번 해볼까? 그 완악함 때문에 결혼의 그 숭고한 그 뜻을 함부로 막 그냥 그렇게 어기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의 완악함, 이 죄된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인간의 이 생각을 마귀의 생각이 자꾸 들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요즘에 이 세상에 뭐 프리섹스라니 뭐 별 얘기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십계명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음행한 이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예수님께서 결혼 생활에 숭고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에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이 이혼의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이 결혼 관계를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과의 관계로 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그 백성과 장가들었다. 너희는 신부로서 순결하게 살아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우리는 순결한 신부고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얼마나 숭고한 결혼 생활의 가치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하는 말씀도 성경 말씀에 분명히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침소를 더럽히지 아니하시고 결혼 관계를 잘 가지고 그게 영성생활이라는 거예요. 영성생활. 신앙생활의 영성생활이에요. 영성생활. 신앙생활, 영적 생활, 바른 영적인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제자들이 하도 이 세상이 막 지금 혼탁하고 막 엉망인 세상이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사람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면은요,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아내를 안 버리고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지금. 세상 분위기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좋지 않습니다. 장가들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편안하게 지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도 지금 세상 분위기를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함부로 막 살지 말아라 하시면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살지 말아라. 알고 있다. 네 마음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꿰뚫어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하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우리 믿음의 가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천대까지 영원히 축복받는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가정생활, 결혼생활, 경건한 결혼생활, 축복받은 결혼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장례를 치르는 구윤의 권사님 위해서 7시에 장례를 드릴 텐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오후 5시에는 차문희 권사님 아버님 소천하셔서 입관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는 4시 40분에 의료원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귀한 가정이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